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일 안에는 주일이 제외가 되게 됩니다. 6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6일이지만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이 사순절의 시간은 항상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고난주간의 맨 마지막 토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그 수요일을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제2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시작이 올해는 지난주 수요일이 참회의 수요일로 사순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와 기도, 금식,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 마치 중세시대 그 수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런 영적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혹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 이런 사순절의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생겨난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국에 온 몇몇 교단들 안에서는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미신을 숭배하는 것, 숭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이 전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붙든다라고 그러면 성경에 사순절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시간, 기간,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영적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도일지인데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권하면서 권면했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화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야 한다. 네, 본문 20절 말씀, 5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전에 있는 사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말하자고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문도 보면 훌륭했습니다. 혈통도 학문도 율법에도 그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율법이, 그 열심이 주님이 혹은 복음에 의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전통에 의한 열심, 율법주의. 마치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혹은 이 신천지들이 열심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 고린도서 5장 그 앞에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 안에 매여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된 자신의 그 정체성,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받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예수님과 불화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에 힘이 있었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의로 여겼던 그 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났죠. 본인의 의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큰 노래로 그를 만나준 거잖아요. 그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화목을 위한 사도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겐가 그 화목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부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바울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본문 앞장에 보면은 18장 말씀이나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화목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셔서 그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직분을 받은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바울에게만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인간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데 인간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인간과 불화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사람과 불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인 아벨 보고 불화하잖아요. 아벨을 쳐졌다. 하나님하고 그가 화목했다라고 그러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 명령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다시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오신 화목 제물이시니까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화목하라, 화목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목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것을 믿으라, 그것에 아멘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 화목이, 하나님과 이런 화목이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이 실현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화목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 고기가 마른 떡 하나만 있고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안에 가득하고도 불화한 것보다 더 낫다. 많이 소유했다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사람,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것 한 조각 가졌어도 그것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집안의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회적으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에 힘쓸 수 있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화목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충칭,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그 앞에 5장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 화목, 그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되어라라고 하는 이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헛되이 생각하거나 헛되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헛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텅 비어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모임의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있는, 헛되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제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 어린아이시다. 자란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 이런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런 만약에 힘,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절대로 못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하다가 보면 시험 들고, 본인만 시험 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잖아요. 은혜가 비어 있으면, 근데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 생명도 달라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겠소. 내 목숨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거룩한 일 크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드려집니다. 그때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은혜가 비어있게 되면 하는 일이 다 부담스러워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또? 왜 내 차례가 그렇게 빨리 나? 근데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하고 싶은데 질서를 따라 해야 되잖아요. 순서를 따라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내 차례가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 기도, 회중 기도도 마찬가지고, 애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위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내위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제를 하고 나서 정리, 청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동안에는 특별한 분들만 이렇게 전유물인 것처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분이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들,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시키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못하죠? 교회에서는 왜 그거 부모님이 시키면 안 되죠? 목사가 시키면 시험 드는데 부모님이 시키면 되잖아요. 집사님도 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제가 메일을 자주 받아요. 프랑스 교회부터 전에 이제 전화를 이제 안 하고 메일을 이렇게 좀 어디에 뭐가 좀 있다, 뭐가 정리가 좀 덜 됐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가 월요일날 가끔 교회 와서 이렇게 뒷정리를 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게 되면,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그게 보여. 떨어진 게 보이는 거죠.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낭비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프랑스 교회니까 우리는 그냥 잠깐 사용하고 마는 거니까 낭비하는 것 그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면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불도 꺼져. 쇼파지 틀어지는 거 너무 막 세게 틀어졌으니 조금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은혜가 부어져. 여러분, 은혜 없이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아니요. 은혜 없이 열심을 낸다 하기 불가. 은혜 없이 열심을 내게 되면 하다가 반드시 시험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은 이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바울이 자신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하는,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도 보면 맨 앞에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도라고 하신 분에 대해서 의심도 하니까 먼저 이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해놓고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도 말고. 자,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긴박성 혹은 시간의 긴급성, 시간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지금 내가 변화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서 일하는 거고,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니까 좀 아이가 크고 나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이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쓰기도 부족하니까 이 물질은 나중에 사용하고, 나중에는 물질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지기는 그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어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제 죽을 것을 알아서 어제 죽은 건가요?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후에 하다가 후회하는 거죠. 순종 지금에, 헌신 지금. 하나님 마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 감동 주셔야 돼요. 결단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도 말고, 또 받은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도 말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다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집사님 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면 찬양하는데 목소리만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폼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폼나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그 앞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가지 그 명령적인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니까 믿음에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되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그런 행동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 이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뿌리에 이렇게 돌뿌리와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마디 말 혹은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넘어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던진 그 한 말인데 누군가는 그게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올 때는 우리가 말도 조심해요. 행동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초에도 우리 말씀을 한번 드려도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아니 청년들의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엿듣다 보면 정말로 새로운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 그냥 너무 좋다 이러면 좋은데 그냥 너무 좋은 것도 우리가 듣는 언어하고는 다른 또 이렇게 좋다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역 중에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행동이나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그런 행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보게 되면 바울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견디는다고 하는 것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굶주림을 그는 겪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했다. 그 많은 어려움, 고난, 힘든 매맞음, 죽을 고비를 겪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자천해서 했다.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견디는 겁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선하게 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것도 때로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참아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참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약이 10년입니다.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생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참고 견디는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참고 견디는 것 너무 못합니다. 약합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요동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비록 내 신앙의 성숙과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 내 감정이 좀 상한 일을 할지라도 그거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침뱉을까에 가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가겠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이 쫙 쳐져있고 계십니다. 속에 뼈가 보이는 그런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셨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 힘들고 하는 거죠. 힘들고 괴로워도 바울처럼 참고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설교 원고를 통역한 분에게 미리 주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다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충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고 참고 또 참지 왜 울기 왜 울어 내 친구 내 이름은 켄티 이거 하다가 제가 이거 뭐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갑자기 앞에 이름 쭉 하고서 뒤에 이름 둘리 그 노래가 아니 뭐가 다른데 뒤에 둘리 노래 찬양해 노래를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섞여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몇 번을 이렇게 불러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니고 바울이 그 마음이 아무 힘들고 아무 고생스럽고 때로는 매를 맞아도 강의 위협이 있고 강도의 위협이 있고 때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울기 왜 울어? 안 울었잖아요. 뭐였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파리의 삶이 힘들거렸다는 것이 참 울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오세요. 사람 앞에 나의 그 힘듦을 털어놔봐야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하나의 흠이 단축이 그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목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이웃과도 계속해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그런 행동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주의한 행동, 나의 말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회개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라. 하나님 화목케 하게 해주신 이 귀한 직분, 이 화목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영적 생활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